사도행전 1장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곳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보라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이제 시작됩니다.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있을 과테말라 단기 선교 준비한 우리 한 달간 물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부터 한 달 동안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준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침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선교팀들은 매일 2장씩 이렇게
각자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함께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또 교회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말씀이고 신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이고 그리고 성령행전 이 사도행전부터 마지막 유다서까지 이 22권은 성령께서 하신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 나눠지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초를 두고 전체 전개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속에서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이 함께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21권의 이 서신서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누가를 세우셔가지고 기록하셨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써져 있고 오늘 사도행전은 그냥 데오빌로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각하라는 말을 쓰는 걸 보면 당시에 굉장히 높은 고관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이한 점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데오빌로 각하에 보낼 때는 각하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낼 때는 그냥 데오빌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이 데오빌로 각하 누가복음 기록일 때는 이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이미 좀 알려져 있던 사람이죠. 그죠?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들을 행적들을 이미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 누가복음을 읽고 난 후에 그가 바로 예수님을 아마도 영접한 것 같아요.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다는 사실은 뭐냐면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기록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예수님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뭐냐면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 사는 구원받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자리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주제 요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장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1장 8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은 특별히 다른 책별로 보면 그냥 주제 요절은 전체 주제를 요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주제 요절은 이 주제 요절을 펼쳐놓은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먼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 시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그리고 고백할 수도 없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긴 받는데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권능은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동시에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자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의 최종 목적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을 하고 교회행전을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세우셔야 되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교회가 결국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까지 지경이요? 땅끝까지. 우리 교회가 이 국내 이 뉴저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과테말라, 그리고 페루, 인도, 대한민국, 일본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부르심 받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 내 정인은 예루살렘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 믿은 성령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도 해외선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1장은 사실은 복음서 전체를 마지막 정리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마지막 그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성취하신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 성전의 사건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대로 사실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전하시는지 그리고 성전하신 후에 어떻게 하신 일 마지막까지 다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명 완성하신 후에 그리고 성천하셔서 바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사도행전 1장 이 말씀을 그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보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먼저 전제 조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사도행전 그리고 성령행전, 교회행전,
마지막 네 번째 행전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기도 행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기도가 중요하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기도의 자리가 바로 능력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12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서 120인도가 10일 동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보면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있는, 특별히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이 4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우들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이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 사역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형님의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이름들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게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그만큼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받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할 수가 없다는 것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때 바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세워져 있습니다. 네,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무너진 교회도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거기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행위지만 사실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은 걸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선교하려면, 복음을 전파하려면,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자리,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이번에 한 주의 삶의 자리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나? 바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 뜻을 아는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 우리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자리가 됩니다. 결국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든지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받는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떤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함께 은혜 받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